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그걸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심리작용으로 믿습니다 하는 건 자기가 심리작용으로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믿음의 실제를 여러분이 알고 그 믿음의 실제 안에 거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여러분한테 믿음에 대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생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다 포함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거 모든 걸 다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아서 죽고 그분은 사흘 만에 음부로부터 벗어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돼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돼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를 못 느끼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사실이 존재해요. 사실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볼 수 있는 계시가 필요해요. 그리 될 때 여러분은 확연해져.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심령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죄는 못 보고 누구 죄만 봐? 상대 죄만 보아요. 그래서 남의 탓을 막 해, 헐뜯어.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 겪는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다 뭐냐? 네가 건드려서 그래. 환경이 이래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핑계만 맨날 대. 그러고서 끊임없이 헐뜯고 끊임없이 싸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 현실에요, 가장 나는 크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서로 헐뜯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상대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해. 진리는 상관없어. 네가 어느 진영에 있느냐, 보수 진영에 있느냐, 진보 진영에 있느냐, 이 싸움이야. 상대 말은 안 들어. 내 생각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래.
착각도의 분수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보에 속한 것도 아니고 보수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은 주님이 경험한 것은 그것이 내 경험이나 똑같은 거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타락된 세계 속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타락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이 험난한 사탄의 우글거리고 거짓 것으로 가득 찬 속에서 먹고 살라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냥 좌절을 맛보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느 날 보면 사기당해 있고 어느 날 보면 이용당해 있고 어느 날 보면 길을 잘못 들었고 그냥 수없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내 힘대로 살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왔어? 주님을 찾아왔어. 근데 참 놀라워요.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찾아왔으면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려고를 안 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를 안 해. 예수님이 이루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를 하지 않아. 그리고 그 실제를 만질 생각이 없어. 왜냐? 예배당 뜰만 밟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 여전히 염려가 있어. 여전히 근심 속에 있어. 여전히 낙심을 해. 여전히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 그것을 탓해. 여전히 좌절을 해.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는 유능한 자가 됐거든요. 유식한 자가 됐거든요. 여러분은 뛰어난 자가 됐어. 왜?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생명의 실제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취하죠. 세상 걸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 실제.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저는요, 꽤 오래 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너무 선명히 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때 그 황홀감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경험했는데 그 뒤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피는 일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한다 싶으면 그냥 손을 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내가 앞서서 한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제넘은 짓을 많이 한 거지. 사람의 편에서 보면 어우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제넘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이제는 그거를 충분히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더디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를 충족 안 시키면 불순종이 돼버리고, 주님보다 앞서가면은 주제넘은 짓이 되니까 그냥 내가는 절대로 그분과 보조를 못 맞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빠지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잊지 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연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했어. 자,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 우리 옛사람은 죄 덩어리야. 계속 죄들을 범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죄라는 인격을 죽여버렸어. 자, 이거는 내가 이룬 거예요? 주님이 이룬 거예요? 주님이 이룬 거예요. 이걸 갖다 객관적인 역사다 그래. 이거는 믿는 거야. 주님이 이뤘으니까 내가 믿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못 믿는 거야. 그런데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면 주님이 이루신 것이 전부 다 나와 함께 이룬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내가 그동안 죄를 저지른 것들, 그것은 예수의 피로 다 씻었어. 그래서 죄가 사해졌어. 엄밀히 말하면 죄가 사해진 거야. 죄들이 사해진 거야. 우리의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 죽은 거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와 연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내가 그분이 실제 이룬 것들을 하나하나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또 내 생명이 돼서, 내가 주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됐어.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 안에는 성부, 성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갔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냥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주님이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일치가 돼야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신 내용이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에서 그거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자꾸 발견하면서 그걸 양식으로 먹어. 계속.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분의 의가 내 마음에 짜여지고, 그분의 거룩이 내 마음에 짜여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에 짜여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으로 짜여져. 내 안으로 그분이 짜여지고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해.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이 인도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님은 우주 공간의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뭔지도 다 아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대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알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오미크론인가 뭐 그것 때문에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막 두려워 떨어.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면
밖에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식당을 가려는데 식당 앞에 딱 갔는데 마음에서 들어가지 마라. 그럼 들어가지 마야지. 꼭 여러분은 뭐예요? 여기까지 와놓으니까 뭘 그렇게 하고 들어가, 그렇죠? 그럼 거기에 오미크론이 있어. 그래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돼. 아니 어디에 가서 내가 걸릴 수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내가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니 내게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부족함이 없대.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주의 말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뭐냐? 네 느낌을, 네 환경을 너는 믿지 마라. 네 느낌보다, 네 환경보다 내가 주는 말씀이 더 실제다. 그것이 참된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느낌을 믿어. 자기 환경을 믿어.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환경을 믿고 자기를 믿으니까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 하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밖의 환경으로 봐서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는 안심하라. 그럼 안심하면 돼요. 이것이 엄청 중요해.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고 했죠.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자기가 걸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할 때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미는가 그냥 푹 빠졌어. 주님에서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냥 무너져.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붙잡지 않고 자꾸 환경에 자신을 뺏겨. 맨 처음에 구원 받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믿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는 때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자기 환경을 쳐다보면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저것도 해결해 주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 하느냐?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 여기 유일한 말씀이야.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받은 줄로 뭐하래?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어. 무엇이든지. 그럼 무엇이든지라는 범위는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미래형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들어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면 그냥 그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다 완성된 것들 안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다 이미 이루어져서 이미 다 돼서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이요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나를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 그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이 사실은 영원까지 변질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건 변질이 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변질되지 않는 그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변질이 돼. 그런데 내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 건 변질될 수가 없어. 그분이 믿음의 근원이라니까.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변질이 안 돼. 왜? 언제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거든요. 다 존재하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믿을 게 못 되지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내가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요동할 이유가 없어. 죄악 중에 최고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야. 이미 안식이야. 두려울 게 뭐 있어? 이미 다 이루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성질머리 참 개떡 같더라.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너 꼰뚱만 하면 화냈잖아. 꼰뚱만 하면 욕하잖아. 꼰뚱만 하면 넌 좌절하잖아. 그 따위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인정 받겠어? 사탄이 싹 참소해요. 그러면 사탄하고 친밀한 사람은 그치,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나가 생각해도 그래.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성질머리하고는 개떡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 맨날 얻어 터지기 바쁘지?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사람은 누구 종이야? 마귀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참상한 사탄아, 설령 지금 그 모습이 있지만 그건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거야. 내가 취하고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 생명은 이미 의롭다, 이미 온유하다, 이미 겸손하다, 이미 거룩하다. 이 생명이 내 생명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당당하게 선포하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완성된 걸 당당히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없는 걸 쳐다보고 언제나 이거 채워지나 막 물질 걱정하고 막 나는 언제나 이 가난을 탈피하나 이거 쳐다본 사람 평생 가도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뭐 하냐면 주님을 봤더니 주님은 이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주님 거야. 그러면 주님 거가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럼 나 부자지. 내가 왜 가난해? 내가 부자지. 꼭 내 호주머니, 내 통장에 있어야 부자인가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진짜 부자지. 저는 그러기 때문에 부자인 거야.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나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이 주님의 그 실제가 내 몸에 역사하도록, 내 환경에 역사하도록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바로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천연적인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불순물들, 그것들이 방해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면 그 방해 요소들부터 제거를 하는 거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해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기다려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역사하실 거예요. 죽을 듯 하지만 안 죽어요. 망할 듯 하지만 망하지 않아요. 잘못될 것 같지만 잘못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데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이 원리를 계속 적용했어요. 주님, 제게 사는 것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주님이 친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의 계시로 주님이 이 속에 담아놓은 그 말씀의 의미를 나로 알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날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부지불식간 내가 뭐 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과 일치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이런 거야.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니 그 상황에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느낌, 내 환경 이렇게 통째로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단순한 지식에 묶이지 말고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면 입체적이야.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입체적으로 그냥 알아져. 그 상황이 만져지고 그 상황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바울의 선교 사역의 루트를 사도행전을 펼쳐놓고요. 루트를 딱 지도에 그려놓고 그 루트를 지나면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이제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바울이 이겨냈을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야, 나 같으면 도저히 이게 통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는 거. 그거 아니고 바울이 통과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냥 주님 안에 있었다? 주님이 바울을 데리고 간 거야. 주님이 통과한 거야. 주님이 역사한 거야. 바울은 그냥 주님이 끄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야. 그리고 주님이 말하라는 걸 말한 것뿐이야. 그게 바울의 길이 아니야. 그걸 어느 날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꾸 하려고 했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려고 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면 주님이 나를 이끌고 다니며 일을 하시는구나. 전부 다. 그러면 불가능도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지혜는 세상에 이기지 못할 지혜가 없고 주님의 지식은 돌파하지 못할 지식이 없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풍족해. 주님에게는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을 내가 만끽하고 누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어때요? 배짱이 생겨? 담대해져? 그전 같으면 막 잠이 안 오죠. 물질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막 그런데 잠이 안 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또 참 얼마나 소심하냐면 한 가지를 체험하잖아요. 그건 이제 안심이다. 하나님이 하시네. 그런데 이제 또 질병이 생겼어. 그럼 이제 걱정해. 아이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래. 왜 그래요? 분봉만 누리려고 그래. 요거는 하나님 해주셨는데 요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여기 그랬죠. 무엇이든 이미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여기라. 이미 받은 거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설령 내가 질병이 있어도 이 질병 자체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 한 거야?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없어져. 이건 죽은 거니까. 꺾꽂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시들어 없어지듯이. 그러면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건강해. 나는 건강한 나를 자랑하는 거야. 건강한 나를 찬양하는 거야. 건강한 나를 자꾸 외치는 거야.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 우리는 자꾸 현실에 묶여있다. 환경에 묶여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이룬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권세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 그게 보여지고 만져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주님이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내용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면 내가 그거와 맞닥뜨릴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 그거를 내가 내세워. 그거를 자꾸 선포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염려거리가 없잖아. 이제 지식이 부족해도 그분이 채우지, 의로움이 부족해도 그분이 채우지, 죄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어. 나는 어제도 잘못한 게 많고 내일 며칠 전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잘못한 거 있을까 없을까?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모르게 죄를 져. 근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못 깨달으면 마음은 평안해. 모르니까 죄진 거를. 근데 알면 양심이 찔려. 그렇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 예수의 피는 영원히 씻어줬어. 영원히 씻어줬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피가 계속 작동을 해.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 이미 죽었어. 죄 저질른 그놈 이미 죽었어. 거기에 매이지 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몰라. 이거 제발 좀 하지 마. 내가 또 속았네. 그리고 딱 돌아서 주님 제가 속았네요. 자백하고 주님을 의지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죄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언제 헤어날 건데.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가 이미 끝난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적용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해요. 평생을. 그러면 내가 내 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완성된 것을 계속 받아들였더니 내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풍성하게 임하죠. 그게 양식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돼서 내가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 내가 영적으로 자랄수록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섬세하게 들려져. 그러면 나는 그 뜻대로 순종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없어졌어. 그 전에는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저건 틀렸는데. 그러면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제는 안 해. 주님이 결정해. 주님이 그 얘기해서 좀 교정 좀 시켜라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런데 주님은 별로 교정하라고를 많이 안 해. 좀 기다려라. 아직 못 깨달아 그러니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맑게 알아들을 때쯤 되면 가서 한번 해줘라. 그럼 얘기해. 그러면 이상해요. 그 전에 얘기하면은 막 따지고 들고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덤벼드는데 또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주님의 때에 딱 말을 하면요 막 고맙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깨우침을 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전한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주제넘게 행동을 하는 거야. 자꾸 빨리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막 서두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근원이 주님이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생명의 실제가 내 거가 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님이 내 몸 안으로 계속 적용을 시켜서 내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유일한 생명의 원리야. 이것이 유일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야. 그래 결국은 여러분이 자꾸 기가 빠져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에 잡혀가지고 은혜 밖으로 나가니까 그리스도에서 뭐한 자다? 끊어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게 다 내 거야. 주님이 체험한 게 다 내 체험이야. 그거를 내가 믿어야 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자꾸 안 드는 것은 여러분이 계시가 없어서 그 실제를 못 봐서 그래. 계시를 허락하셔서 그 실제를 나로 보게 하시고 나로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실제가 계속해서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열리는 게 쉬워요. 처음에 맛볼 때가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는 자꾸 내 안으로 실체화를 시켜야 돼. 주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맛보면 내 안에 실체화가 돼. 실체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무 소리죠. 아, 이 탁자가 뭘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도 누가 이 탁자에 대해서 물으면 뭘로 만들었다 얘기해. 나무로. 그리고 이 모양을 내가 봤어. 그럼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것을 실체화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세계를, 영 안에 있는 세계를 내 영으로 봤어. 그리고 그것을 느낌을 알았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실체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도 전할 수 있다 없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체화를 맛봤기 때문에. 어느 요리집에 가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막 가가지고 음식 어떻게 맛있는 표현을 막 하는 거야. 뭐 담백한데 그냥 담백이 아니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환상의 조합이야. 막 얘기를 해.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입만 쩝쩝하지 그게 느낌이 안 와. 그쵸? 그걸 갖다 교리라고 그래. 듣기는 듣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강조하는 그 맛을 내가 느끼려면 가서 내가 뭐 해야 돼? 먹어야죠. 그러면 나도 이제 실체화가 된 거야. 그러면 나도 증거할 수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요, 이렇게 실체화가 돼서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맛본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실제가 돼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니, 주님을 믿어놓고 주님 안에 그 풍족하게 주님이 이루신 것은 알려고도 안 하고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해요. 누릴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평생을 그러고 다녀.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맛보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건 한 번도 즐겨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실제를 맛본 사람은 더 맛보고 싶어 해. 그분은 맛보면 맛볼수록 막 더 맛보고 싶어. 더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환희에 넘치는 그런 황홀함, 그런 맛, 그런 의로움, 그런 거룩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날 때요, 육을 자꾸 환경에 집어넣고 육을 쳐가지고 그들을 자꾸 육을 발견하게 해서 그걸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믿음의 눈이 떠져. 이제 마지막에 그걸 뜨지 못하고 대부분은 다 죽어. 그러나 그걸 뜬 자들한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 이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중요한 게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는 물이 창이란데도 물을 없애야 가죠 이렇게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물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행동에 옮기는 순간 바닷물이 어떻게 했어요? 쫙 갈라져.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하나님이 그곳에 풍족하게 뒀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풍족한 것이 있는데 그림의 떡이야. 왜? 막 여리고성이 너무 커. 그리고 너무 견고해. 거기 군사들도 너무 튼튼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렵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요단을 건너서 온 사람들을 믿음의 문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정복해 가야 내 것이 돼. 그런데 주님 뭐 하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매일 입 딱 다물고 들레지 말고, 쉽게 말하면 수군닥거리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자,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특별히 싸운 거 없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성령이 이끌음을 따라서 하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어. 하다못해 하나님은 해를 중천에 멈추게 해서라도 승리케 했어.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내 생각이 섞여서 하나님을 인도를 받지 않으면 조그마한 아이성한테도 거기서도 패배를 당해.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성령의 인도 받는 이 훈련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넘쳐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은 부자라니까? 이미 여러분은 유능해요. 이미 여러분은 유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이미 의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옛사람이 넘어지고 옛사람이 했던 거 주목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내비두면 그냥 저절로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뭐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꾸 내가 알면 알수록 그게 내 안으로 양식으로 먹어진다 했죠. 먹어지면 그 양식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옛사람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옛사람은 저절로 없어져.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의 영으로 활성화돼. 강화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옛사람을 처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계속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내가 소멸되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여러분 속에 모든 가나안의 7족 속인 여러분 성질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것, 천연적인 것, 이것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7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만큼씩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정복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왜 힘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냥 천국이야. 오늘부터 그냥 안식이야. 오늘부터 그냥 화평 자체야.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즐길 줄 아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한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 그쵸? 겨우 설득해서 약속해 놓으면 밥 먹듯이 어겨. 그러면 여기 뽀글뽀글 올라와. 그쵸?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 하고 있어? 나를 드러내. 그래서 그거를 청소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내 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 상대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또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자꾸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역사를 해.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 마음을 아주 그냥 녹여,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나로 하여금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알아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해요. 어제까지 완악하던 그 사람이 오늘 보들보들해졌어. 왜 그랬어요? 누가 작업해놨어? 주님이. 여러분은 작업해봤자 안 돼.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막 성질만 올라와. 으씨, 약속해놓고, 으씨, 이러고 있어. 그러면 주님은 뭐 하냐면 그 전도에 불응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봐라, 네 속에 너 옛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오겠냐? 네 옛사람의 그 악취가 나는데 네게서 향취가 나야 오지. 그런 마음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면 염려거리가 없어. 불안함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제 보세요. 사탄이 내게 뭔가를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해요. 막 누군가가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 그러면 하나님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역사가 안 해. 근데 뭐 하느냐? 주님은 사랑이라.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사랑이래.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신데 제게는 미움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꾸 의탁을 했더니 주님이 점차 뭐예요? 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고 미움의 마음은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죄의식이 자꾸 와.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뭐 하냐면 이미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선포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와 오면서 싹 내가 죄의식이 사라져. 이미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게 와.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도 그 성경이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뭐 했다? 이겼고 해방시켰대.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뭐 했어? 해방됐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질이 막 올라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올라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성질 나고 나타나는 그런 행위나 그런 느낌들이 그게 실제일까?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일까? 말씀이 실제야. 근데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 그럼 주님이 로마서 8장 2절을 봤더니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느니라. 근데 해방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해방이 됐대. 그럼 해방된 거지.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 그럼 우리는 자유하잖아. 성령 안에서 해방됐잖아.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주님의 원리 안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죄와 나와 상관이 없네. 사람들이 나의 행위에 약점을 얘기하고 허물을 얘기해도 난 마음 둘 거 없어. 왜냐하면 알아. 근데 그건 이미 꺾고지라니까. 이미 뿌리가 뽑혔어. 그래서 전 내비두면 죽어. 내가 거기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그냥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의지해 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키는 성령의 갈망이 있어. 그 갈망대로 나는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 말을 왜 들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게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할 줄 모르니까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로 끝나. 아니,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길을 가야 된다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그분을 누려가면서 전진해 가야 돼요. 그분의 세계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걸로 비유하면 땅 문서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까불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미 내 거야.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리스도의 이김이 내 이김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그걸 단호하게 선포해. 이걸 선포해도 사탄은 수시로 와서 귀에다 속삭여. 아이고 말은 아주 근사해. 그러면 속삭여. 그거에 속지 말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나를 참수하는 원수 마귀를 주님의 보혈로 상대하소서.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그러잖아요. 너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생명싸개 있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살 때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하지 마.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해.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가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막 애타게 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로 보게 하소서. 그 이루어진 실제를 나로 누리게 하소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